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기적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침 8시 반에 교회에 전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8시, 일부 예배, 여기가 EM 예배는 그 10시 전까지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블라인드를 켜서 자연 햇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11시 반에 전기가 들어온대요. 지금쯤 들어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고 현대 문명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큰 소리 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거든요. 제 방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가끔 하세요. 그래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웁니다. 야, 너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적은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가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그 발바닥이 강바닥에 물가에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올바르게 행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닙니다. 크루즈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도 내려놓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였습니다. 14절에 보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새, 이제 자기들이 자고 있던 텐트를 다 거둡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백성들이 짐을 쌌습니다.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백성들은 저 뒤에 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한 901km 지점에 먼저 메고 떠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섬주섬 자기의 텐트를 다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것을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런 환경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40년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때로는요 백성이 가려고 하면요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 건너갈 때의 상황을 보면 이 물이 언덕 위로, 강둑 위로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손살같이 물살이 센 환경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너갈 수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물이 빠지고 나면 그때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건너가라.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신데, 건너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하시고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다, 지금 했다면 다 죽는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이야 라고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지금입니까? 물이 없을 때 건너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물이 얼마나 많은 그 가운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 물에 드디어 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미리 일어나지 않아요. 미리 우리 눈에게 팍 보여주면 강물이 쫙 갈라지면 얼마나 쉽게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야, 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지금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 거기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까요? 안 일어나면요, 순종했는데 만약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불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십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빠져 죽으면 어떡할까? 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자리에는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 가족들과 휘어져 있어요. 언약궤만 지금 메고 가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말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인 이 언약궤만 신경 써서 여러분 이렇게 발을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요단강으로 건너가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보면 정말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적이 함께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요 100%로 믿어야 돼요. 한 50%만 믿고 50%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요단강의 물 수위는 15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3, 4월이었는데요. 그때는 물이 강수량이 많았고요. 저기 레바논에서 있는 그 눈이 녹아서 물이 철렁철렁 넘치도록 흐르는 거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영해서 건너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수영해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도 있었고요, 부모님도 계셨을 것이고, 또 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데리고 강을 건너가려면 수영해가지고는 건너갈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가면서 이거 될까? 이거 될까? 저 앞에 지금 물이 넘치는데 우리 이거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기적을 보게 할 거야. 자, 우리 담대하게 가자. 발을 착착착, 왼발 오른발 착착 맞춰서 이러면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순종했던 그 신앙,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그 강물에 발을 디뎌야만 하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못 쫓아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낫게 해주는데요. 그때 이 아버지의 심정이 뭐냐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할 수도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 믿음의 여정에 가고 있습니다. 건너가려고 하니까 참 이루와 같은 강물에 넘어갈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내디드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디뎠을 때 어떤 상황이 됐냐면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쪽으로 강을 건너는데요,
강이 이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북쪽에서. 그리고 남쪽으로 사이로 흘러갑니다. 제사장이 발을 디디니까 지금 내려오는 그 물이 역류가 되어서 반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저지대의 지적으로 물이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물꼬리가 박혔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갔던 이 물은 이미 끊어지고 가버립니다. 마치 홍해 앞바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네. 홍해는 더 크잖아요. 이건 강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물길을 끊어버렸었어요. 보니까 끊어버리고 쌓이고 끊어버리고 여리고로 바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믿음 있는 이 제사장들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이라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발을 디뎠을 때에 강물이 끊어지고 여러분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여기서 흐르던 물이 여기서 갇혀지고 끊어지고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를 건너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길이 필요할까요? 여기 보니까 여리고로 바로 건너갔다.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여리고성에서 그리고 이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직접 그것을 통해서 걸어갔지만 멀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이 약속 믿으시죠? 야 이거 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말씀에 이 저자들을 통하여서 1600년이나 되는 그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써여진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바닥을 건너가 보면 여러분 이게 바닥이 딱딱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흙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을 보니까 흙탕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바닥이 진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요 가까이 가보면요 뭐 니스코알 여기 가보면 물이 들어올 때는 있지만 바닥을 보면은 진흙이잖아요, 그죠? 예, 진흙이 있으면 흘러가면은 물이 흙탕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꾸셨으면 이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 홍해도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흙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도 내시는 분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깬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가다가 중간에 딱스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물론 밟고 있는 바닥도 보았겠지만 그 요단강 중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지나가도 되는데 왜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요단강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헌신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거였어요. 힘들다고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1시간, 얼마나 많이 시간이 흘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리더는 맡겨진 직분이 있으면요, 자리가 있으면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주의 군대, 여러분 군대장이, 대대장이, 소대장이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완수합니다. 적을 보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따르는 병사들이 어떡합니까? 사기가 이만저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 리더는 여기 보면 힘들어도 같이 냅니다. 힘들어도 같이 내고요, 시간이 흘러도 이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두 팔을 얼렸을 때 아론과 훌이 붙잡습니다. 힘들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힘들고 팔이 내려오지만 그때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그것을 위로 올려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들의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 가운데 서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굳게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단강 강의 중간에 서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이 어딘가. 여러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마른 땅을 준비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 보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땅도 보지도 못합니다. 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고요, 두려움도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혹시 그런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좀 전화 꼭 좀 해주세요. 저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하는데 힘들게 할 때 이때 하나님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뭐 보여주실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좀 길이 열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갔을 때에 처음 먼저 제사장들이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며 정말 춤을 추며 박수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건너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마다 이 연습이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